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서 내용상으로 볼 때에 가장 문제점이 많았던 교회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된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성령께서 그것을 경험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성경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어느 정도 주셨느냐?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런데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이 일어났고 교회 성도들 간에 분쟁과 분열이 일어났고 은사를 가지고 이게 더 크네, 이게 더 작으네 하면서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왜 발생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실 속에서는, 재정 문제 속에서는, 가정 문제 속에서는 부족함과 결핍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분쟁과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넓이와 깊이를 그들이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무언가 결핍감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재정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직장에 문제가 생겼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어진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고통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건강, 내 미래, 내 인간관계, 내 재정, 이러한 모든 것들의 주인이 우리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부족함과 결핍감과 걱정, 염려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판단하기에 이거는 나쁘니까 이것은 부족할 거야, 이것은 결핍감을 느낄 거야 라고 그렇게 내가 주인된 자리에 올라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 안에 어떠한 경향성으로 존재하는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서 부족함과 결핍감과 걱정, 근심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빗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는 어디로부터 주어지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 은혜가 주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 은혜가 누려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어려운 문제를 바꾸거나 극복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빗나가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빗나간 우리의 마음을 재정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넣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빗나간 상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을 비껴갔습니다. 그 상태에서 부족함과 결핍감을 막 느끼고 있을 때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문제 가운데서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고린도 교회에 풍성하게 주어져 있는 그 은혜만 바르게 깨닫고 누리게 된다면 삶의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느껴질 텐데 고린도 교회 안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구변과 지식이다. 여기서 구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로고스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인 로고스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었던 구변은 무엇이냐?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신학적이거나 교리적인 지적인 내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고 깊은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인식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적 연합과 하나됨이 가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물질 세계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체하심이 가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분께서 이 땅에서 33년간 사시면서 행하신 그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그 전적인 의를 우리가 전가받게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해답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 성도 내면 안에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우리 인생 끝까지 책망받지 않는 자로 견고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양육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풍성한 은혜를 다 부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적용시켜가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양육시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천지와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주시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셔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잠기게 되면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족함과 결핍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느끼게 되고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족감,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가 복음 하나로 충만하지 못하고 복음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면 마지막 날 책망받게 될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책망받지 않도록 복음 하나로 만족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삶에 어려움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만히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진리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바꾸면 좋겠다, 이거 해결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환경이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은 우리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파고들어서 지금도 거듭난 신자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의 풍성이 부어졌는데 안 보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이거 해결했으면 좋겠다, 저거 해결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판단하기에 나쁘다는 것을 하나님을 우상시하면서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거듭난 신자 안에는 친히 개입하셔서 정말 망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십자가 복음 하나로만 내가 이렇게 충만하구나, 내가 정말 이 복음만 의지하고 있다면 삶의 그 어떤 환경과 핍박이 다가온다고 해도 그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하지 않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터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자기가 때때로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거 분명히 될 것 같은 일들이 막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때로 내가 원하고 희망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삶의 방향이 터졌습니다. 근데 더 큰 공허감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친히 개입해서 복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만족하는 자로 양육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을 받으면서 깨닫게 된 놀라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능력은 나의 상황을 더 풍성하게 채우는 능력, 가난한 상황이 주어졌으면 가난을 극복하고 부자가 되게 하는 능력, 노래를 잘 못하고 있다면 노래를 더 잘하게 하는 능력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가난의 상황에 들어가도 자족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의 상황에 들어가서 자족하는 능력은 가난의 때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열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참는 게 아니라 이미 가난이라고 하는 상황을 들어가기 전에 만족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난을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난하면 불행할 것 같아서, 가난하면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서. 왜 부자가 되고 싶느냐? 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고 더 높은 가치를 갖고 획득하고 싶냐면 그거 가지면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이거 가기도 전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를 만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한 상태에서 가난 속에 들어가면 가난은 나쁜 것도 아니고 바꿔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극복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찬양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풍요함도 동일합니다. 풍요함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능력은 이 풍요함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이렇게 풍성한 것이 주어졌어, 이러한 간증으로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그것으로 기쁨과 만족과 마음의 평강을 그것으로 찾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가 많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이 세상 가치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양육되어지면서 깨닫게 된 놀라운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행복과 기쁨과 풍요를 찾기 위해서 거의 모든 시간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가지면 안정스러울 것 같은 그 목표물을 딱 정한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이때 자신의 그 인생길에서 내가 정말 행복해지고 싶고 만족한 삶을 살고 싶은데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것이 보편적으로 가난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의 그 큰 의미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희망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는 모든 상태, 이것이 가난이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가난의 상황을 바꾸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가난이 주어질 때에
가난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으로 자족한 상태에서 가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들어갈 때에 이미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로 감옥 속에 들어가니까 어떠한 능력이 일어났습니까?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가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었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가난이 주어지든 부유함이 주어지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로 풍성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맛볼 때에 우리가 점점점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는 것을 먹어본 사람은 맛없는 건 먹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복음의 맛과 그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먹게 될 때에 이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점점점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광야는 가난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풍부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냥 가라는 대로 그것만 보고 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하는 그 은혜를 배우지 못하고 고기 못 먹는다고 물 못 먹는다고 난리를 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이스라엘 1세대들 전부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세대들은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어떠한 성향으로 존재해 있는 옛 자아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내 인생 문제 왜 여기서 해결해 주시지 않나요? 왜 더디하시나요? 라고 하는 그런 불평을 터내고 됩니다. 근데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불평하고 불만하고 복음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된 자아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그러한 죄악의 본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이 능력을 가지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족입니다. 자족.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아루타르케스는 외적인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신령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이라고 하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내가 정말 이것만은 피하고 싶은 것, 그 상황이 딱 하니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이 상황을 피하게 하거나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하게 만족하고 그 상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에 처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풍부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이 세상적 가치가 주어졌습니다. 그 상황에 들어갈 때 그것으로 내가 기쁨과 만족과 자랑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진 상태에서 이 세상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 부유함과 가난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한 분으로만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길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가장 정중앙에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현재적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현재성.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으로 빗나가 내가 이 세상 것으로 걱정, 근심, 염려, 불만을 갖고 있고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있는 내가 주와 함께 지금 현재적으로 죽었다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정중앙에 있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이때 내 삶에 주어진 가난한 상황이든 부유한 상황이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으로 인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면서 나에게 처해 있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들이 나에게 절대 해를 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시려고 나에게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허락해 주셨을까? 나에게 재정 문제를 왜 허락해 주셨을까? 건강의 문제를 왜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자족하는 것, 그 상황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을 받았던 다윗은 자신의 인생 말년에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년에 고백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10년간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했습니다. 광야에서 부족함이라는 것은 아주 충만한 곳입니다. 부족함이 충만한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화장실도 없습니다. 샤워 시설도 없습니다. 먹을 것 마음대로 구할 수도 없습니다. 부족함이 가장 넘치는 곳, 그곳이 광야인데 거기서 심지어 도망자의 신분으로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녀들끼리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들끼리 성적 음행이 발생했습니다. 막장 집안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도 밧세바를 범하게 되면서 온 나라 안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돼서 끔찍한 참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계수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수해서 7만 명이나 죽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인생 말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으로 완전히 충만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자기 자녀들이 살인을 일으키는 그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만족하고 자족했겠습니까?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딱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과거에 그렇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정말 피해가고 싶었던 그 일, 정말 과거로 돌아갔으면 난 절대로 밧세바 범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그 과거에 정말 피해가고 싶었던 자신의 죄악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족함이 없었다.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내 인생을 지배했다라고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각자마다의 인생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나의 죄악으로 발생된 여러 가지 실수들과 아픔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타인으로부터 받았던 아픈 상처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모함을 당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바라보면 그 일은 감사의 제목이요, 찬양의 제목이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찬양이 터져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신비고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잔치상을 베풀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밀라노 은혜 가족 성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재정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재정 문제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재정 문제를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해지는 그 은혜, 하나님 오늘 내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구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기도하기 전까지는 정말 걱정되고 염려되고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잤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순간 하나님 안 바꿔주셔도 돼요. 하나님 뜻대로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케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부어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딱 깨닫고 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이 가치를 가장 고생하게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실질적으로 적용한다면 재정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정중하게 있는 십자가에 하나님 재정 문제가 나쁘다고만 생각하고 건강 문제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이 주와 함께 죽었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그 현장을 은혜의 현장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밀라노 은혜가족 공동체의 신앙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이러한 것들이 부족감으로 느껴집니다. 결핍감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충만하게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고통으로 느껴지오니 하나님, 오늘 기도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2000년 전 어두운 감옥 안에 쇠고랑 하나 차고 하나님 한 분으로만 자족하겠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만 내 인생 끝판 보겠다 한 그 한 사람을 성령께서 장악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자족하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그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그 생명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대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디로부터 시작했느냐? 하나님 한 분으로만 자족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었던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건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내 마음이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님 한 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탈리아를, 그 성도님의 가정과 사업과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 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내가 충만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풍성한 복음의 은혜가 죽어가는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